그래서 28장 28절 말씀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8장이 이제 마무리돼 가지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킴 제임스 함정역은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고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참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아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것은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와 때를 따라 반드시 필요할 때는 말씀하시지요. 말씀합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때 제가 거기에 알바 갔어요. 알바를 갔을 때 내 임무가 뭐냐 하면은 설계도를 보고 그 자재를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요. 빔 알죠? 빔, 허리, 브레싱 뭐 이런 자재들이 쌓아놨는데 그 자재들 속에는 뭐 HY-KKK 2.1 뭐 이런 것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는 어느 쪽에 운반되고 어디로 갈 것이다. 그걸 골라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제가 이제 손에 설계도를 보고 그 자재를 찾아내요. 그래갖고 지게차가 있죠. 지게차. 이런 거 갖고 그걸 요리 드러내갖고 요렇게 해가지고 또 저쪽에 차가 오면 그 짝에 실려갖고 A 지역 몇 분 홀로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어떤 거는 써놓기는 써놓는데 이게 숫자인가 영인가 잘 모를 정도로 애매한 것들이 많아. 그럴 때는 설계도 속에 비슷하고 같은 걸 막 찾아내야 돼요. 설계도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설계도하고 전부 다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일할 작업만큼만 그 설계도를 본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 끄집어내야 돼. 예. 그걸 잘 찾아내줘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일꾼들보다 거기 겨울에는 더 추워요. 일꾼들은 막 일을 하니까 그죠? 막 몸에 열이 나는데 나는 거기 서가지고 남들은 나보고 일이 한가하대. 한가하대. 그런데 난 그거 보고 이제 그거 찾아갖고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데 하루에 물 작업한다는 것이 나오죠. 이제 그거만 내가 받는 오다가 되는 거야. 오다가 돼갖고 찾지요. 하나님도 그래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짓는 그 전 설계를 내가 아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의 부분만 알지요.
하나님도 많은 지혜가 감춰져 있지만은 시와 때를 따라서 나타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밝혀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설계도를 보면요, 그냥 전체적으로 조형 모형도 같은 거 있지요. 대략 여기 이런 게 있지만은 또 구체적인 것은 뭐 기계 설비 같은 거는 굉장히 복잡하죠. 성경도 그와 같아요. 그냥 보면 전체적인 모양도라 장세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일꾼들은 그 속에 그 시대에 부합한 십계명 같은 거는 모든 세대가 지켜나가야 될 거죠. 이게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거는 구약 시대에만 필요한 거죠. 예?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 소 잡고 양 잡고 안 하죠. 그 시대 거 아니란 말이야. 같은 말씀인데 그 시대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성경에 왜 붙여놨어요? 영적인 원리, 교훈적인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숨겨진 그렇죠?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말씀 속에 있는 지혜,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선한 목적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이루는 지혜? 오케이, 그렇죠? 선한 목적을 이루는 지혜.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를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은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말씀드리고, 말씀 속에 있는 지혜는 세 번째로, 자,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무슨 목적을 이룬다? 선한 목적을 이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어떤 선한 목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극히 부분적인 것만 하는 거죠. 영역과 범위와 한계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제가 원자력 발전소 가가지고 일할 때도 아주 적은 부분적인 거예요. 예. 저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내 임무가 아닌데도 시간적 여유가 나한테는 있어요. 그 빔 찾아주고 또 오다가 오면 그때 찾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하느냐면 하리, 그렇죠? 예, 빔 세우고 하리 연결하고 또 브레이싱하고 이런 막 그 구멍과 구멍을 끼워 맞추잖아요. 그거 하는 걸 막 배웠어요. 그거 해가지고 막 어떤 데는 막 안 맞으니까 망치해갖고 예? 정을 맞춰갖고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난간을 걸어 다니는데 떨어지면 죽지 뭐. 그죠? 그 철제 빔 위를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나도 걸어 다녀봤어. 그래서 이제 위험한 곳에 밑에다 그물을 쳐놓고 하지만은 참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뭘 해봤느냐 하면은 용접도 해보고 그랬어요. 물론 용접 기술을 배운 건 아니지만은 어떤 거는 참 쉬운 부분은 쉬운 것도 해봤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거는 그죠? 만분의 1, 10만분의 1도 안 된다고 말이야. 아주 적은 부분이야. 근데 그 적은 부분들이 각자의 적은 부분들이 그 때를 맞춰서 해야 하나의 집이 형성되고 그렇죠?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선한 목적은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큰 일 속에 내 작은 요소가 다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라. 나는 잘 모르지만 그래 나도 지금도 그래요. 그죠? 그 띠꺼짜행 긴 철을 갖다가 왜 그렇게 길게 영접하라 했는가? 그걸 도대체 어디 쓰려고 하는가 지금도 몰라요. 오다가 내려오면 그대로 할 뿐이야. 자, 똑같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거야, 목적이. 근데 선한 것을 하면은 주의 영이 오케이, 니 잘한다. 내 마음에 칭찬을 주면 내가 기뻐. 인간의 일도 칭찬받으면 기쁘죠. 영적인 일도 주의 뜻에 부합하면 영이 기뻐.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미리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환경 변화 때문에 그죠? 어떤 환경에 떠밀려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내가 여러 번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누구나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은 지혜는 결코 우리와 같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작전대로, 그분의 예정을 따라, 그분의 섭리대로 이행하시되 결코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즉 제 속성을 가진 우리는요, 일을 하다가 보면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죠. 또 어떤 일은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뜻이 선하고 그 계획이 완전합니다. 그러면 일꾼이 뭡니까? 교회 일꾼. 집사라고 칭호가 되면 이때부터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고 생활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말로는 집사인데 하는 짓은 잡사가 돼갖고 하고 있어.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지 감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래서 산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 많은 이 땅에는 악인이 더 득세하는 것 같이 보여. 하나님의 절대 경륜은 결코 바꿔지지 않습니다. 예. 한 홀이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경륜이에요. 그런데 상대 경륜이 있어요. 상대 경륜은 무엇이냐?
인간이 심는 대로 거둬요.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은 그 안에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자, 공장 안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조금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더 게으르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충실한가 게으른가는 알지요. 솜씨가 있는가 없는가는 알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충실해서 회사의 소득이 좋으면 보너스도 많이 받죠. 그런데 불량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보너스도 적지요. 이게 상대 경륜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무슨 경륜이다? 상대 경륜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잘 깨달아라.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그러는 거요. 예수님 곧 오신다 하는데 왜 빨리 안 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주 어리석게 물어봐. 자기 가족도 한 사람도 구원도 안 시켜놓고.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내 혼자만 구원받고 우리 식구 다 지옥 보내겠다 그 말하고 똑같지요?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 빨리 오시려고 하면은 자기 의무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자기 의무는 안 하고 뭐 예수님 빨리 와 달라고. 그러면 저 부모고 뭐고 다 지옥 보내란 말이야? 이런 것은 뭐예요? 그러게 날짜를 정해놨어요. 몇월 며칠 날 온다고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분명히 주님 오시는 거는 맞아.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자, 하나님은 땅 끝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감찰 속에는 아까 말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 경륜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상대 경륜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이 창조를 했을 때 하루 24시간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거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못 바꾸는 거예요. 하느님이 절대적 권위가 행하는 거 아니요? 맞죠? 예. 우리 김윤희 집사님 낮에 일 나가지고 매우 피곤하시면 알아 그죠? 예. 고단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새벽 기도 하려고 하는데 피곤해서 못 일어날 수 있죠? 있죠? 예. 맞아. 그거는 내가 어떠함이 새벽 기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이게 상대적인 부분이에요, 그거는. 내 어떠함을 따라 하는 거는. 근데 내일이 3일이죠. 9월 3일이 내일 때 오지요? 이건 사람이 못 바꾸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니까. 이제 분별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일의 시작과 과정과 종구까지 알고 계십니다. 시와 때를 따라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랬어요. 시작도 하나님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죠. 처음도 하나님이요 나중도 하나님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불신자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벗어난 행위,
하는 것만치 내 영혼은 불행해져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끝으로 보면은 물어볼게요. 법이 빨라요? 주먹이 빨라요? 주먹이 빠르지? 주먹이 빨라요? 말이 빨라요? 말이 빠르죠? 말이 빨라요? 눈 깜빡이가 빨라요? 눈 깜빡이 빠르죠? 자, 똑같아. 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법보다, 나라 법보다도 자기 악을 먼저 행하죠. 아까 주먹이 빠르다듯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듯이. 그러니까 악인이 불의로 흥하고 사는 것, 그 부자가 결코 부자가 아니죠. 선한 사람 욥이 고난을 받은다고 인생 팔자 망한 거 아니죠. 다 결과가 되면 불의한 자는 형벌을 받고, 그렇죠? 어려운 자는 상을 받게 돼 있죠. 근데 사람은 우선 눈에 출세하면 그 사람이 무슨 행운나 잡은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우리는요, 바람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갈 것인 걸 알고 계시죠. 거기 인간 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닷물과 빗물의 양을 측정하시는 거예요. 28장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판단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똑같은 판단이라도 내가 누구 편에 있는가에 따라 그 편 쪽으로 판단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쪽 편으로 판단하면 뭐예요? 동편제. 서쪽 편으로 판단하면 서편제.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단편적으로 판단 안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3, 4대에 걸쳐서 그렇게 말해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그 부모가 그 죄를 당대에 다 해결을 못해. 그 죄가 자식이 지고 가야 돼. 몇 대까지? 3대나 4대까지. 그만큼 죄는 내 생애에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그럼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부분적이고 이기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역사적인 관점 속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이 공정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 얼마나 착한데 저분 얼마나 정직한데 그런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조상의 대를 지가 알아요? 3, 4대를 지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짧아가는 거죠. 꽁지 지식을 가지고 막 판단이 빠르면은 그게 죄야. 실수가 너무 많은 거라. 공평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공명정대한 섭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 모르고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 우리가 참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인간에게 계시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 계시된다는 것. 물론
시대를 따라 부분적으로 나타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추구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약 25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이 되는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 게 먹고 살지요. 그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나안을 공격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철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첫 번째 싸움은요. 무슨 싸움인지 알죠? 그 여리고에 막 군인들이 무장되고 있는데 뭐 총을 겨누고 활을 겨누고 안 했죠. 그냥 시키는 대로 돌고 돌아. 잘못하면 물레방이 인생 나오겠다. 그죠? 그리고 빙빙 돌았죠. 순종했죠. 그렇게 누가 무너뜨려 주었어? 예, 여리고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야. 예, 그걸 깨뜨려야 그 다음 문제가 쳐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은 누가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옆에 조그마한 성이 무슨 성이 있었어요? 예, 아기성이요, 아이성이요. 예, 어쨌든 아기같이 작았죠. 그걸 우리 힘으로 무찌르겠다고 또 방정 떨다가 도로 싸움이 지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된 지혜. 이걸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이길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은 뭐 돈벌이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야. 어떻게 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는가. 그런데 그거 따라가다가 사기당하고 넘어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엄청 많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들을 길을 갖는 자예요. 지혜는 들을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혜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들을 길. 이거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는 선악과 세속의 말인가 아닌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예,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영의 귀가 열릴 줄 알아야 돼요. 영의 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귀가 열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귀를 열어주시는 줄 아세요? 그렇죠?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뭐하다? 떠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요,
굉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은 무슨 신앙? 굉회 신앙. 굉회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예배가 없으면은 기독교가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쨌든 예배를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드리는 어쨌든 예배를 방해해요.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거죠. 그분이 정해 놓으신 제도 아래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내가 순종하는 거죠. 예배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 이걸 갖다가 성호라고 합니다. 성호. 성호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내 생애 속에 살아내는 것이, 내 생애 속에 살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지혜자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 줍니다. 참된 믿음은 뭘 가져다 준다고? 지혜와 명철을 가져다 준다고 말입니다. 자, 믿음이 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의 법칙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난다? 믿음의 법칙 속에서. 그래서 성도들의 지혜는 믿음이 실천되어질 때 그때마다 성령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나타내 주셔요.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많이 체험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데 일을 하니까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답을 안 줘. 근데 막상 일을 하니까 그때 막 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기도하지 말고 일을 할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충전시켜 놔야 돼. 충전시켜 놔야 배터리가 있어야 전기불이 들어오지. 충전시켜 놓으면은 실제 사역을 할 때 막 지혜가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스스로 놀래. 어머 내가 이렇게 똑똑하냐? 아니야. 주님이 주신 지혜예요. 예. 근데 지혜 안 줘봐요. 안 줘봐봐요. 막 신경질이 나고 그죠? 남이 원망되고 막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누구 옆에서 막 말 한마디 하면 막 어떻게요? 막 열불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지혜와 행함의 합일이 명철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행함이 합쳐질 때 명철, 즉 완전한 지혜가 된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요령이 지혜가 아니고 행함이 합쳐져서 결과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경건한 믿음은 실천적 행위가 수반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잠언서 8장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 명철하래. 미련한 자는
마음이 어둡다는 뜻이야. 마음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치심에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촉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고 정리하고 이제 오늘 또 마무리할게.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맹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최고 근위와 능력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발견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엄청난 바닥에 있고 고난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 했어요? 경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최고 근위와 능력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발견되는 지혜라고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본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뭔지 아세요? 지혜가 볼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자기 주장과 교만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자기 주장과 교만에서 해방돼야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뭐인가를 전혀 몰라요. 자기 속에는 자기 고집 있죠. 자기 주장, 자기 교만. 그 고집만 가득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옆에 누가 건면해도 그 말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 자기 교만, 이기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불복종의 터전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복종.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회의를 하지요. 회의를 하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거기 맞는데도 자기 주장을 막 끄집어내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이 자기가 하나님께 그 불복종하는 줄 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써. 그리고 지나치면은 그죠? 그냥 민기를 꽂아가고 잎이 나버려. 근데 그걸 해도 못 깨달아. 지가 잘난 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의 참된 기초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는 무엇을 제공해 준다? 믿음과 소망의 참된 기초를 제공해 준다.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는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손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임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손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들어지는 것이 위임인데, 위임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화롭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슨 착한 일을 몇 가지 하고 남 도와주면 집에서 그죠? 나팔 불어요. 지가 잘난치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자랑해버리면 자기 상 다 받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제하는 것과 선행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외식되게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 볼 때 자랑하고 나팔을 불지만은 하늘나라 상 없다. 이 땅에 지 목적 다 이루고 자기 상 다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뭐 착한 일 좀 하면요, 그것 인정받으려고 막 자랑해대고 그랬어요. 그런 게 모자라니까 그런 짓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성화가 되지 않아요. 성화는 상대적으로 이 땅의 자아 처리, 욕망 처리, 알겠습니까? 탐심, 정욕이죠. 처리가 된 것만치 영적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 가치와 하늘 가치를 펜칭 저울이 있죠. 저울에 딱 달아갖고 내 욕망이 많으면 내게 세상 가치는 그렇죠? 가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드러내야 돼. 내 살아오면서 얼마나 쌓아놓은 줄 아세요? 회개가 그거예요. 과거 처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과거. 성격과 기질과 습관과 버릇과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들어있고 그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그죠? 빨딱골, 헬기 같은 거 있죠. 그게 막 쌓여 있어요. 그걸 때마다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떼벗겨 나가야 돼요. 발가락, 손가락, 손톱이 자라면 한꺼번에 발딱 깎는 거 아니잖아. 하나하나 깎아 나가야 되잖아요. 한 번 깎으면 다 깨끗해요? 아니요. 발톱보다 손톱은 배나 빨리 자라죠. 또 때가 되면 또 깎아야죠. 똑같아요. 우리의 이 기질과 성향은 자라는 거예요. 처리합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자기는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엄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간직하고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해결이 안 될 때는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설날 되면 세배하죠. 한 번 엎드리면 3번을 엎드려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머리를 땅에 낮추고 주님을 내 머리로 삼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마음속에 욕심도 정욕도 분노도 이기심이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 그랬죠? 예. 지혜는 악한 행위를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선이 지혜입니다. 욥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원한 맺힘만 품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깨우치고 돌이키는 대단한 지혜를 가진 분이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28절을 읽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 들어갑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가